샬롬, 평안하셨습니까? 2월 19일 금요일 한절 한끼.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어제 우리는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나요?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드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에 처음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그렇게 알아보고는 주님께 엎드려 고백하죠. 복음서를 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종교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직접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 즉 정결규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소위 율법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이들을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겁니다. 이들이 근거로 하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후대로 전해지면서 확대되고 또 그렇게 적용된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시장에 다녀오면은 반드시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나도 모르게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게 됐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결 규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어긴 거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율법 주변에 울타리를 두른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까다롭고 엄격한 그런 전통,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3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에 있는 제5계명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자기 목숨처럼 철저히 지키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율법 선생들에게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10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0계명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다른 타협의 여지가 없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욕보이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죠. 그런데 정작 이 율법 교사, 종교 지도자들이 그 10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전통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아멘. 마가복음에는 이걸 고르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고르반은 하나님께 특별히 바쳐진 돈이나 물질, 재물을 말합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요, 많은 유대인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전 재산을 하나님께 고르반으로 드려 맹세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자기 소유 재산이 없으니까 부모를 봉양할 의무와 책임이 면제되는 거죠. 그렇게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면 그거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라고 해버리면 부모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를 위해서 나중에 그 재산을 몰래 가져다가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공공연하게 행하던 장로들의 전통의 아주 추악한 단면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잠시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예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흑인 사업가가 오랫동안 출장 갈 일이 있어서 타지로 가게 되었는데 마침 주일이 되어서 예배 드릴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교회 하나를 찾아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교회 문 앞에 크게 글씨가 써져 있었습니다. 백인들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아니, 예배하는데 뭐 백인들이 예배하는 곳이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곳은 흑인들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저지를 당하게 됩니다. 옥신각신 한동안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은 예배당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망연자실 교회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한 사람이 나타나 자기 옆에 앉더라는 거죠. 순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흑인은 자초지종을 다 예수님께 고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래, 나도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단다. 사실은 나도 저곳에 들어가지 못했거든. 예배를 받으셔야 할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셨던 그 일.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요? 나 자신을 위해서 만들고 정해놓은 전통과 습관과 가치관, 원칙이 너무 두터워서 하나님도 개입하시지 못하는 그런 장로들의 전통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혹시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키는 전통 때문에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는커녕 축소되고 사라져가고 있지 않은가요? 어떤 한 교회에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 오르간 반주가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앞쪽에서 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고송이 들려옵니다. 나이 지긋한 한 권사님께서 무척 화가 나 계시고 한 분은 억울하다는 듯이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내하는 젊은 권사님도 어찌할 바를 몰라 이리저리 허둥지둥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그 교회에 얼마 전에 등록한 젊은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수십 년 동안 앉아서 예배하던 그 자리에 모르고 먼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아멘.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것은 뽑아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순간 멈칫했습니다. 과연 내게는 뽑히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 그 결과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울까?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기간만큼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믿음, 경건의 삶을 방해하고 있는 영적인 가라지들과 악한 습관, 전통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뽑아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을 지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정해놓은 전통과 형식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그것을 삶에 심고 거두는 성도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이 얻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버리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더 버리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고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